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0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세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나라가 전염병으로 인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새 힘 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깨어있고 성도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종을 기억하여 주사 이곳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이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것들이 나뉘어지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으로 많으며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불안한 시간을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전염병의 모든 소요로부터 우리를
모든 지도자들이 선한 양심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온 나라가 분열되고 서로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신 세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이 도시, 외롭고 자신을 지장하기에 바쁘고 비교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 밖에는 이 도시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할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여,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종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 특별히 자라나는 많은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과 육으로 지켜주사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부모들을 주님 세워주시어서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의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서 나라를 위해 우리 지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우리나라 그리고 세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우리는 긴 터널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여,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관계적으로 수많은 영역에 있어 우리 흉년과 같은 때를 보내게 되는데, 주여, 그때 우리에게 요셉 같은 일을 보내주사 이 흉년의 때에 창고를 열어 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특별히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세워주사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 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상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백성 가운데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도성 안에 남은 나머지 사람들과 바빌로니아 왕에게 투항한 사람들과 나머지 기술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다.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새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또 솥과 부삽과 부집개와 대야와 향접시와 제사를 드릴 때에 쓰는 놋새 기구를 모두 가져갔다. 근위대장은 잔과 화로와 대야와 솥과 등잔대와 향접시와 부어드리는 제사 때 쓰는 잔을 모두 가져갔다. 금으로 만든 것은 금이라고 하여 가져갔고 은으로 만든 것은 은이라고 하여 가져갔다.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새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기둥 한 개의 높이는 18자이고 둘레가 12자이고 기둥 속은 비었지만 놋새 두께는 손가락 4개의 너비이다. 그 위에는 놋새로 된 기둥 머리가 있고 각 기둥의 머리의 높이는 5자이다. 그리고 놋새로 된 기둥 머리 위 사방에는 그물과 석류 모양의 장식이 얹혀 있다. 다른 기둥들도 석류 모양을 하고 있어서 똑같이 장식되어 있다. 그물의 사방으로 매달린 석류는 모두 100개인데
밖에서 보이는 것은 96개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13절 보시면요, 느부사라단이라는 바빌론의 군대 장관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죠.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을 모두 불태워 버렸다. 주님의 성전, 거룩한 예루살렘이 지금 무너지고 불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저 이방인들에 의해서 불탈 수 있을까? 아무리 나라가 망해도 성전만큼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들 눈앞에서 불타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 당시의 성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위한 장소, 자기의 만족을 위한 장소. 하나님이 어쩌면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무너뜨리고 계시는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는 일이었다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역이 멈춰진다면 하나님이 결코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 성전은 무너지는 것이 더 주의 역사에 도움이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지금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을 똑같이 말씀하셨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성전, 우리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요, 앞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성전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 우리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모이기 어려운 때를 이미 보냈고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많이 그래도 회복된 상태이지만 서울에서 목회하는 제 동생이나 아는 사역자들에게 물어보면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해요. 이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풀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적용해 보게 되었어요. 만약에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이 시대의 복음의 역사를 막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것을 막는 일이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모일 수 있게 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허락 속에는 뭔가 메시지가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성전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고 신앙의 만족이 되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었는가? 이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불탐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성전에 있던 수많은 성물들을 그들이 다 탈취해 가거든요. 17절에 보시면요, 바빌로니아 군대는 주님의 성전에 있는 노스의 기둥과 받침대, 또 주님의 성전에 있는 놋바다를 부수어서 모든 놋새를 바빌론으로 가져갔다. 다 가져갔어요. 은도, 금도, 놋새로 된 것도 얼마나 그것이 많았는지 무게를 잴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하거든요. 20절에 보시면 솔로몬 왕이 주님의 성전에 만들어 놓은 놋새로 만든 두 기둥과 놋바다 하나와 놋받침대 밑에 있는 놋새로 만든 소 모형 12를 모두 가져갔다. 그가 가져간 이 모든 기구의 놋새는 그 무게를 달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솔로몬 성전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께 저렇게까지 했으니까, 저렇게 화려하게 많은 것들을 갖다 넣어놨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겠지.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1000명의 여인과 결혼관계를 맺고 결국에는 이방신들을 섬겼고 그 죄로 인해서 솔로몬의 아들대에서 나라가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성전 건축물을 아름답게 짓는다고 해서, 그 안에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성물들을 가져놓는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심으로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전의 기물이 다 탈취되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봐라, 건축물이 없어졌다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냐? 성물이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무너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실 온전한 성전의 기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 교회의 위기가 어쩌면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지어가실 더 거룩한 성전의 기초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때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은 더 순전하고 순결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었고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서, 로마서 5장의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것이기에 이 시간을 통해 결국 우리를 순전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때를 보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